6장 기도하는 성경 인물,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으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않았던 사람 에녹. 세월이 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고 그의 사랑은 점점 뜨거워졌다. 기도는 그에게 영혼의 호흡이었다. 그는 언제나 하늘 분위기 속에서 생애하였다.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할수록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는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할수록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했다. 그는 어느 기간을 정하여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원했다. 한동안 백성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마다 즉시 도우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교역자는 끊임없이 열렬한 기도가 크게 필요함을 깨우쳐야 한다.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우리가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드리는 기도는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마다 즉시 도우심.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 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였다.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 아버지, 큰 흔들림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 믿음의 다리를 굳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기둥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천막을 치는 곳 어디에서나 그 천막 곁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천막은 옮겨졌어도 그 제단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랑하는 가나안 사람이 그 제단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천막을 쳤을 때는 그 제단을 고쳐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할지를 생각하였으며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천사와 씨름한 야곱.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로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야곱은 고통 가운데서 천사를 굳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에 야곱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인들도 환난의 날에 그들의 굳센 믿음과 인내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밤이 새도록 간구하였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했을 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다.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길 때까지 애쓰며 간절히 호소하였다.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희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에 소망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활이 달린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며 또 저희의 많은 죄에 대해 지난날의 탄식과 겸손히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저들의 간절한 탄원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아버지, 알면서도 짓는 죄와 잘못이 제 삶에 너무도 많습니다. 지식은 저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광야의 기도의 꽃을 피운 모세.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형제들이여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마 약속하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대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의 길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한 맺힌 어머니의 기도 한나.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했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매년 그는 직접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진 것이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으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복이 되기를 열렬히 구했다. 그녀는 지상의 친구와 나눌 수 없는 슬픔을 하늘 아버지께로 가져갔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서만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 기도에는 전능한 힘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괴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겸손한 성도가 하늘에 올리는 호소는 정부의 법령이나 왕의 명령보다도 사단에게 더욱 두려운 것이다. 한나의 기도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는 큰 울림이 되었다. 그녀의 기도에서 한나는 자신의 간구가 응답된다면 그녀가 얻게 될 자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그녀는 이 맹세를 남편에게 알렸고
그는 실로를 떠나기 전에 엄숙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확증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녀가 매우 열렬하게 간청했던 선물을 받았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기억하며 그 아이를 사무엘, 즉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이라 불렀다. 죽은 자를 살린 대신앙가 엘리야. 엘리야는 길르앗의 티스베 출신으로 이스라엘 아합 왕 시기에 왕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등 하나님의 예언을 직언함으로 왕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의 열렬한 기도는 결국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렸다. 6번이나 열렬히 기도했으나 그의 애원을 들으셨다는 아무런 표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 간구했다. 그가 6번째에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것이나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였다. 엘리야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칠고 조리 없이 기도하였다. 엘리야는 간단하고 열렬히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어 이스라엘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하늘이 미리 말한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뭄을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비를 풍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엘리야는 그 약속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사랑과 믿음의 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영원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될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종은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6번이나 지켜보고는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구름도 없고 비가 올 징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곧 자신이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살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유일한 능력과 의의 근원이신 구주께 매달리며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고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가장 작은 증거에도 모든 것을 즐겨 모험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모든 사람도 자기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있다.
이는 길르앗 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기도의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 40년간 생애 거의 전체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도 입증되어 왔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이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크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안 자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가장 진지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탄원한 다윗의 기도이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남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구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된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영혼은 이기적인 정신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그들은 각자 예수님께 인도함과 용기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적절하게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기도를 드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서를 통해 피력했다.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후년에 지금껏 세상의 왕위에 올랐던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하고 가장 현명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책임이 엄숙하다는 것을 감명받았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재능과 능력이 뛰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에 어린아이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주께 고백했을 때만큼 솔로몬이 부하고 현명하고 진실로 위대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가 가르치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위가 품성을 변화시키거나 가오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담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크고 그가 발휘해야 할 영향력의 범위는 더욱 넓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거룩한 품성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의식은 더욱 커진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킨 히스기야.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는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유다와 그들의 최고 통치자의 영광을 위한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의 축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히스기야는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이사야는 그에게 기별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라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세기의 지혜자 다니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의 왕을 감동시킨 그는 굴하지 않는 믿음과 한결같은 성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예언하는 예언자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도록 했다. 다니엘은 조서대로의 제재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만두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였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큰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탄원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실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존귀히 여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죄인들과 다름없는 죄인으로 간주하였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는 마치 정오에 비추는 햇빛이 가장 미약한 별빛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밝듯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백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았다. 유대 총독을 지낸 선지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한 지도자였다. 충직의 대명사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돕게 하셨다.
그의 원수들이 맹렬하게 그를 거슬러 행할 때 주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절실하게 도움을 바라는 그분께 드린 숱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통해 일하셨다. 슬픔 중에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분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게 해주시기를 탄원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하게 되었고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증이 가득하였다. 아버지,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위급한 때에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곤란에 압도된 생애의 분주한 걸음 중에서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 해로와 육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위험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이 자신들을 하늘의 보호에 위탁할 수 있다. 갑작스런 곤란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 그리고 충실한 신자들이 당신을 부를 때에 언제든지 저희를 도우러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 아래에서도 슬픔이나 근심이나 맹렬히 엄습해오는 시험에 억눌린 영혼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열성이 있는 기도의 정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나 일에 종사하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일에서 방종의 요소를 제거하고 꾸준하게 삶을 단련시키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